오늘은 빛과 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제 간을 맞추어서 맛을 내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을 절여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소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혹은 그 손주들에게 덕담으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 꼭 필요한 존재,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덕담입니다.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매우 귀하게 취급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소금의 유통 관리를 국가에서 이렇게 맡거나 아니면은 그 관료들한테 그 급료로서 그 급료 대신에 이 소금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은 성경에서도 이제 음식을 간을 맞추어서 맛을 내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부패를 방지해서 음식을 보존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또 그 소금을 뿌림으로 해서 그 어떠한 것의 부정을 제거하고 그것을 거룩해 하고 깨끗해 하고 이렇게 성결케 하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처럼 소금은 이 성경 속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그 어떠한 것을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도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그 첫날에 만드셨던 바로 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 빛을 말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매우 그런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식물이 이제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이 빛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들은 그냥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나무와 풀도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빛도 성경에서는 매우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빛의 따뜻하고 또 밝은 성질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상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때로는 그 어떤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상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바로 밑 그 다음 구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자신은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와 같이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부패하고 또 타락을 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온전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생선이 마치 악취를 풍기면서 그렇게 부패하고 또 썩어가듯이, 그렇게 세상도 온갖 부패함으로 타락함으로 온갖 악취가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 부패하고 엽겹고 그 추악한 냄새가 넘쳐나고 또 그렇게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온갖 시커먼 죄악들로 넘쳐나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면의 뉴스를 갖다가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은 차마 입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무수히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또 그 죄악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무겁게 짓내려놓고 있는 그런 캄캄한 세상이에요. 이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러한 죄악 속에서 뒹굴고 뛰어놀고 그렇게 살아가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방탕과 사기와 또 강팍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또 냉랭함과 무정함과 그와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정욕,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여기저기 찢겨지고 터지고 그냥 여기저기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썩은 냄새, 그 부패한 냄새가 풀풀 나는, 어디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은 혹 아닙니까? 그냥 온갖 죄악으로 여기저기 누더기 옷을 걸친 것만 같은 모습으로 새까맣게 굴뚝처럼 그렇게 그을린 모습으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렇게 오물로서 뒤범벅되어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패하고 다 썩어버려서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썩은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내가, 왜 이토록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캄캄하고 이 시커먼 어둠으로 뒤덮여버린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내가 어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빛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여기저기 찢겨지고 골마터지고 여기저기 부패하고 썩어버린 우리의 모든 창상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모두 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함에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어쩔 수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갖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죄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그런 인간의 형편, 그런 인간의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주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그 미혹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그런 인간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령함에 빛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이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참 빛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서 늘 두루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를 인식을 하고 늘 의식을 하고 늘 기억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함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 이 부패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조금도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고 마치 소금처럼, 마치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이 세상과는 별개로 결코 부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이 시커먼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의 이 어둠과는 별개로 너희는 결코 어둡지 아니하는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맞는 소금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너희는 이 세상의 시커먼 어둠을 밝히는 바로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를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날마다 이를 의식하고 날마다 이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이 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세상과 조금도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과는 온전히 그렇게 성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나는,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빛나는, 그 신령하심에 빛나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과는 다르게, 또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과는 바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가지고 성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소금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냥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곧 빛은 빛다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밝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거나 빛이 그 빛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만다면은 그냥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면은 그것을 어느 짝에나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켜게 되면은 등경 위에다가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추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냥 어떤 돛박 아래다가 이렇게 감추어 두거나 숨겨두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켜면은 그 등경 위에다 두고 밝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지, 어느 미친 사람이 그 불을 켜가지고 은밀하게 돛박 같은 데 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곧 이 말씀도 빛은 빛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마시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또 우리 행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모두 다 달라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으면서 오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그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그 쾌락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오직 돈만을 갖다가 추구하고 오직 돈만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서 오직 이 땅에다가 자신의 모든 보화를 쌓아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여기저기 그냥 찢겨지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나고 골마 터진 그냥 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영적으로는 온갖 죄악과 그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과는 달라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순결한 상태, 아니면은 질책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온전하게 순결하게 불순물이 하나도 섞임이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도 같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쾌락만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오직 돈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세상 권력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돈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흑암에 갇힌 저 캄캄한 자들과 같이
저 어둠 속에 있는 저자들과 같이 오직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서 오직 이 땅 위에다가 자신의 모든 부활을 그렇게 쌓아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빛에 있는 빛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서 하늘 위에다가 그 부활을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마치 빛이 그 빛을 잃은 것처럼 그냥 그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밥힐 뿐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도 온갖 멸시와 무신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완전히 그냥 도둑놈이구만.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돈 맞게 놓으면 그냥 돈충, 돈벌레구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손가락질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또 어디 이뿐입니까? 이는 결국 우리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개뿔,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 욕을 먹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캄캄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여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되 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정도로, 빛을 발하되 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그 어둠이 다 떠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되 모든 사람을 다 비추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되 모든 사람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또 강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에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흑암에 갇혀버린 그 캄캄한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행실 아니면 뭐 아름다운 행위 또는 뭐 선한 일 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면은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양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제를 갖다가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형제를 갖다가 기꺼이 용서를 한다든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곧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런 삶을 말해요. 곧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발함으로 해서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금과 빛은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특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금은 녹아짐으로 해서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빛은 그 가지고 있는 재원을 소비함으로 해서 곧 촛불처럼 그 온몸을 태움으로 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또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소금처럼, 마치 빛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이 맡은 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친히 빛이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패역한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또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패역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고 또 간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되시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인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할 뿐만 아니라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처럼 우리 예수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맞다면 이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의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시커먼 그 흑암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그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의 빛을 발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추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열방이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열방이 우리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 모든 땅에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 모든 세상에 빛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 이 어둠에 잠긴 이 땅을 갖다가 깨우고 주님의 광명하신 빛으로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이 광명의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이 온 땅을 빛으로서 충만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